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감사, 땡스라는 말은 영어 things, 생각이라는 말에서 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이, 우리는 감사는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생각만 바뀌면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내 생각이 감사하지 못하니까 내 삶이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똑같은 어려움이 처해 있어도 내가 내 생각 가운데 그 문제를 가지고 감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 삶에는요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 용병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적군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으니 여러분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미래가 있겠어요? 아이고 우리는 여기서 다 죽었다. 모든 포로들이 다 절망하고 다 우울해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희한하게 저 사람은 싱글벙글하는 거예요. 아니 포로로 끌려왔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요? 이 포로가 뭐 좋은 직업도 아니고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거기서 싱글벙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이상하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뭐 좋은 일도 없는데 뭐 이렇게 기뻐하냐?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뭐 이렇게 매일 싱글벙글합니까? 저는 작가인데 지금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않고 내가 글을 쓸 수 있으니 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작가는 날마다 거기서 글을 써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이렇게 글 썼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 글을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 포로들 사이 가운데 이 글이 흥미가 있어져요.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해요. 날마다 글을 써서 그들에게 읽어주고 나중에 이 포로에서 풀려나게 되는데 그때의 책 한 권 좀 될 분량을 그가 쓰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책이 나중에 출간되어 나왔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 돈키호테라는 책이에요. 이 포로가 누구냐?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에게는 그 어려움의 시기, 포로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시기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 돈키호테라는 우리가 다 아는 이 소설책이 나오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은 마찬가지예요. 무슨 삶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 감사가 될 수도 있고 그 삶을 감사로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또한 감사하면 삶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듯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향하여 너희들 좀 감사하면서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감사의 제목이 제일 없는 사람, 이 삶의 모습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처럼 감사할 제목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 가운데 잡혀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겨요. 감옥에 갇혀요. 그럼에도 그가 이 밖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감사해라, 감사해라. 아니, 감사할 조건이 없을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한 사람들에게 감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감옥에 있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고 밖에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삶에 좋은 일이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삶에 지금 문제가 다가왔다고 어려움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삶 가운데 있든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느냐, 감사에 가 있느냐, 불행에 가 있느냐에 따라 그 삶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똑같은 회사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회사를 다녀도 기쁨으로 다녀요. 그래, 나는 이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거야. 반드시 나는 이곳에서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나 이거 금방 때려쳐야지. 저거 보기 싫어서 나 때려쳐야지. 늘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는 삶의 이 결실이 다르겠죠. 날마다 하는 능률도 다르겠죠. 우리의 삶은요,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갖고 사느냐가 중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신학자 디드리히 보네퍼라는 분이 있어요. 그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사느냐에 보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으로 나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평, 원망을 하면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삽니까?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느냐? 첫 번째, 감사 생활을 하려면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을 찾지 않으면요, 우리는 감사하지 못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보면서도 아름다운 이 과일을 이렇게 하나님께 제단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앞에 파란 쌀 뭐라고 그래야 돼요? 봉지 가마니? 네 포대? 뭐 하여튼간 저 아이 4개하고 귤 2박스를 사오신 분이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가장 많이 갖고 오셨어요. 새벽에 오시고 금요일날 오신 분인데, 자, 그분이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헌물을 하고 또 금요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가셨어요.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자기 교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갔다가 우리보다 제일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배워야 돼요. 솔직히 배워야 돼요.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그 사람이 목사님 좋은 일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늘 기쁜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아니에요. 그 집사님인데 집사님의 아이가 아파요. 이 손자가 아파요. 심장 개존증이라는 병에 걸렸대요. 정확히 저도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심장이 이렇게 뛸 때 제대로 펌프질을 하지 못하고 새는 것 같아요. 아이가 그래요. 난지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얼마 되지 않을까 나에게. 그런데 심장에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 이름이 류아미거든요. 아이 이름이 류아미를 좀 고쳐주세요. 늘 기도 제목을 올려요. 류아미. 제가 이름도 있지 않죠. 늘 강석순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손자 류아미를 위해서 기도해요. 늘 기도해요. 그러다가 아이가 심장 수술을 받았어요. 아니, 아무 일이 없고 늘 기쁨이 있어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이가 심장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6개월 동안이 중요하다. 6개월 안에 또 문제가 일어나면 이제는 큰일이고 6개월의 시간을 잘 버티면은 이 아이는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니 그 집사님이 감사한 거예요. 막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유 목사님, 우리 아이가 류아미가 수술한 지가 이제 6개월이 얼마 전에 지났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이제 괜찮다고 의사가 말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막 누가 갖다 놓으란 말을 안 했는데도 이런 것만 갖다 주고 막 감사하다고 목사님 기도해서 감사하고 교인들 기도해서 감사하다고 헌금하고 또 물질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자, 좋은 일이 있어. 늘 기쁜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감사하겠어요?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한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 감사를 기억할 수 있는 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맹숭맹숭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면서는 감사하지 못해요. 왜? 그런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기억이 없어요. 제가 아픔에 있다가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셔서 그것을 생각하니까 늘 감사한 거죠. 제가 늘 건강했어 봐요. 감사한 것이 없죠. 아픔 가운데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그 가까운데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단은요 늘 우리에게 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범사에 낙심해라. 쉬지 말고 원망해라. 범사에 불평해라. 불평한 사람 살아. 누가 말해?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그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너무 잘 들어요.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사단 마귀의 말을 우리는 너무 잘 듣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이 다 불평해요. 그런데 감사하기로 작정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은요, 아 우리 아파트에는 고양이가 너무 많아요. 막 고양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막 불평을 해요. 그럼 고양이가 다 없어졌어요. 그럼 뭐가 나타나요? 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불평 안 할까요? 또 쥐가 많다고 원망하고 그때는 고양이가 나타나야 된다고 또 쥐나 늘 반복이에요. 불평은 늘 반복이 연속인 거죠. 반대로 감사는요 늘 감사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하는 거예요. 이 꽃을 봐도 감사해요. 이 재단에 여러분들 이렇게 헌물해 주셔서 아름다운 과일을 갖다 놓은 것도 감사해요. 작년보다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요. 아멘. 정말 작년보다 더 안 됐으면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괜찮구나. 우리에게 내년에는 더 잘 되겠구나. 아멘. 이 희망이 있으니까 감사해요. 아멘. 또 어저께 우리 집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또 예쁘게 다 이 종이도 이렇게 만들고 리본도 만들고 얘네들 뭐예요? 갈대인가 뭔가 얘도 갖다 이렇게 놓고 또 여러분들 과일도 이렇게 색색으로 아름답게 다 갖다 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게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새동탄수 모음계 축삼사 치는 여러분의 이런 은혜가 늘 감사하죠. 이 꽃을 봐도 감사. 하얗게 너무 예쁘게 피어있는 것이 감사해요. 늘 감사해요. 여러분의 얼굴을 봐도 감사. 늘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요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불평을 한다고 시작하세요. 이거 보면서 불평하기 시작해보세요. 뭐야 저거 뭐 다른 게 같더니 엄청 크던데 별 볼 일 없네. 에휴 뭐 먹을 것도 없네. 뭐 이렇게 따지고 시작한다면요 불평이 끝도 없겠죠. 뭐는 어쩌고 저는 어쩌고 이 꽃을 봐도 아이고 뭐 그냥 시들어 빠져가네 뭐 이렇게 본다면 그 삶은 감사가 있지 않아요. 결론은 분명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불평 제조업자가 아니라 감사를 만들어내는 감사 제조업자가 돼요. 아멘. 여러분이 늘 감사를 말해야 주위에 있는 사람도 감사를 말해요. 아멘. 내가 사람도 모아놓고 불평을 시작해보세요. 똑같이 다 불평하기 시작해요. 불평은 전염돼요. 감사도 전염돼요. 아멘. 내가 늘 감사를 말하면 가정이 감사해요. 아멘. 어떤 구역을 보면요 늘 구역이 전부 다 부정적인 구역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부정적인 왜 그런가 그 구역을 봐요. 안 돼. 1년에 뭐 처음에 10명을 시작했는데 연말에 가면 한 서너 명 남아. 그래서 내년에 보니까 또 구역은 또 그래. 이상하다. 저 구역은 이상하다. 어떤 구역을 보면요 서너 명 시작했는데 연말에 가면 10명이 돼 있어. 이상하다. 근데 그 구역은 늘 그래. 이 구역은 늘 안 돼. 왜 그런가 제가 자세히 한번 봤어요. 그리고 그 구역 식구들 이야기를 한번 다 들어봤어요. 문제는 뭐냐 구역장에 모이면 늘 부정적인 것은 얘기해요. 첫 마디가 부정이에요. 아이 이번 주 설교가 뭐 왜 그래? 아이 교회가 오늘 왜 그래? 그 집사님 아야 못 쓰겠어. 권사님 아야 안 되겠어. 이런 부정을 말하니까 구역이 안 되는 거예요. 듣는 자도 다 안 되고 그러니까 누가 그런 구역에 모이겠어요. 교회를 떠나는 거죠. 우리는 부정을 말하면요 거기서 늘 깨짐이 있어요. 그러나 감사를 말하면요 늘 좋은 일이 일어나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 부인을 생각하면 엄청 사랑스럽고 막 엄청 막 좋습니까? 남편하고 같이 앉아있는 한 분만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사실 뭐 얼마나 좋겠어요. 뭐 몇십 년 사는데 뭐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그렇겠죠. 그런데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늘 부정을 말하면요 그 가정은 늘 부정해요. 늘 안 좋아요. 남편한테 내가 좀 그런 마음을 갖고 늘 남편한테 안 좋은 소리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늘 좋지 못한 말 해보세요. 그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아유 오늘도 우리가 함께하니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해요. 당신이 출근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뭐 이렇게 해서 감사해요. 늘 감사를 말해보세요. 그 가정은 감사가 일어나죠. 아침에 출근할 때 나쁜 말을 하면 출근하는 남편이 좋은 말하고 가겠어요? 더 심한 말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가정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끊임없이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호두나무 아래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호두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호두나무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호두가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있어요. 저도 호두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잘못 만들었네. 이 호두나무의 호두가 이 수박만하게 열렸으면 하나를 먹어도 배부를 텐데 그렇게 작게 만나서 깨기도 힘들고 막상 깨면 별로 먹을 것도 없고 에이구 하나님 잘못 만들었네 하고 이야기하다가 잠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 바람이 불다가 호두 알이 하나 툭 떨어져서 코를 팍 맞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깨니까 코피가 찌글래. 그러면서 그 얼른 무릎 꿇고 하나 기도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수박만 했으면 제가 죽었을 텐데 이 호두 알이 조그만 사는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것을 가지고 불평할 수도 있고요. 감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도 감사해야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옛날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니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는 하나님의 깊이 감사할 조건을 찾는 중에 무엇을 찾았냐? 그의 백성됨을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하나님 많이 줘서 감사해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감사할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주의 전에 와서 앉아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요 감사 조건 한번 말해보세요. 말하면 저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잘생기지도 못했고요 남편도 잘 못 만났고요 가정에 돈도 없고요 뭣도 저렇고요 내 자녀도 어쩌고요 저렇고요 그래서 난 감사할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큰 감사는 뭐냐? 내가 주님 앞에 와 있음이 오늘에 살아 있음이 오늘 예배하고 있음이 여러분 진짜 감사 아니에요. 아멘. 세상에서도 오늘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 아무것지 않게 눈을 아침에 떴지만 오늘 눈뜸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아멘. 어제 밤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오늘 아침에 눈을 못 뜬 사람이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 떴지만 그 눈뜸이 엄청난 기적이고 엄청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예수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음이 우리에게 큰 감사가 되는 것이죠. 아멘. 감사는요 깨닫는 자의 것이에요. 아멘. 감사는 조건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 감사할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자가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두 번째로 감사의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은혜 가운데서도 큰 은혜가 바로 감사할 줄 아는 은혜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아요. 그런데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저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늘 구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니까 끝. 나는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감사할지 모르는 자는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하나님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펼쳐주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기에 옛날 다윗의 시 가운데 보면 자기의 영혼을 깨우치며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택을 잊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추수감사전에 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감사를 생각하면서 나왔나요? 아니면 그냥 나왔나요?
헌금을 하면서 얼마나 1년 동안의 감사를 생각하면서 헌금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아이고 봉투 넣어줬으니까 그냥 넣어서 감사했나요? 액수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의 추수감사절의 이 의미는 내 마음이 얼마나 감사를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농사를 사실 짓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한 곳에서는 추수감사주일이 무슨 꼭 필요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 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그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오늘의 감사 주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없어서는 와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이거 갖다 놓고 하는 거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내가 갖다 냈으니까 끝. 수로템서는 안 되는 거죠. 과일을 갖다 놔서 아름다운 재단을 쌓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더 큰 감사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내가 오늘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 나를 구해주셨지. 이런 힘든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내가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내 아픔 가운데 치료하셨지. 내 자녀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지. 이런 감사가 여러분 오늘 가득 있는 날이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아멘. 감사 생활하려면요,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줄 아는 자가 큰 것에서 감사할 줄 알아요. 아멘. 보통 사람들은 감사하세요 말하면 아유 목사님 지금 저는 형편이 그렇게 못 돼요.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죽었어요. 못해 라고 말해요.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큰 것에 감사하겠어요? 내가 여기 귤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사람이 여기서 뭐가 제일 커요? 뭐가 있다고 좀 호박을 드릴 수 있겠어요? 못 드려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세요 라고 말하면 목사님 저 못해요. 없어요. 제가 지금 한 달에 버는 돈이 이만큼인데 이렇게 나면 저렇게 나면 저렇게 나면 저렇게 나면 남는 거 하나도 없는데 무슨 헌금을 드려요 라고 말해요. 제가 우리 교회들한테 헌금 드리라는 소리 한번 해본 적이 없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만약 2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 11조를 20만 원을 아까워서 못해. 그럼 사람이 만약에 제가 많이 벌면 목사님 그때 많이 할게요. 내가 2천만 원 벌 때는 200만 원 11조 할게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 2천만 원 번다고 해봅시다. 200만 원 11조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더 못해요. 그때는 손이 벌벌벌 떨려서 그거 200만 원 갖다 이거 헌금 먹었어요. 20만 원도 못하는데.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큰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없지만 정말 100원 하나 정말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 드린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 주면 1,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도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한 자는 더 큰 감사가 죄송해요 보지 못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찬양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찬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것을 주신 이유가 없는 거죠. 헨리 포드 자동차를 만든 이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동차 왕이죠. 그는 늘 많은 사람들에게 후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늘 받죠. 하루는 어느 시골에 있는 여교사가 학교에 정말 피아노 한 대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피아노를 사려면 $1,000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다가 헨리 포드한테 편지를 썼어요. 헨리 포드님, 저희 시골 학교 교사인데 저희 학교에 이 피아노가 한 대 필요합니다. 아이들 같이 있는 피아노가 한 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피아노를 사려면 $1,000가 필요한데 $1,000를 좀 기부할 수 있을까요? 포드는 그 편지를 받아보고 의뢰이 아유 또 똑같은 편지가 왔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10센트만 넣어서 다시 그냥 그게 보냈어요. 자, 여교사가 이 관심을 갖고 기대하고 있다가 편지 봉투를 받아서 열었더니 10센트 들었어요. $1,000를 기부해달라고 하는데 10센트 들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어떻게 했어요? 포드 이놈 그냥 확 망해버려라. 그냥 자동차 그냥 불나버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교사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10센트 좋다. 이 10센트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냐 생각하다가 그래 10센트로
땅콩 종자를 사자. 10센트를 갖다가 땅콩 종자를 샀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그 땅콩을 심었어요. 그리고 추수를 했어요. 그리고 일부분을 잘 포장을 해서 포도에게 보냈어요. 당신이 보낸 10센트로 우리가 학생들과 이렇게 농사를 해서 이 땅콩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또 좀 더 많은 종자를 샀어요. 이렇게 5년을 합니다. 매해 보내고 매해 좀 더 많은 종자를 사고 좀 더 많은 종자를 사고. 그래서 5년 만에 $1,000가 만들어져서 학교에 피아노를 놓게 돼요. 그러면서 포도에게 편지를 쓰죠. 당신이 보내준 그 10센트로 오늘 우리가 이 피아노를 산 거라고. 그 편지를 받은 포도가 감동하게 된 거예요. 아,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곳에 이제 $1,000가 아니라 그 $1,000에 $1,000의 1만 분의 10센트를 넣고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1,000를 만들었는데 10센트에 10만 배가 되는 1만 달러를 넣어서 그 교사에게 보냅니다. 여교사는 그 1만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1만 달란트를 교육청으로 다시 보냅니다. 네,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1만 달란트가 돌았는데 피아노가 없는 10개의 학교 가운데 이 1만 달란트로 피아노를 사서 주세요.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낳게 돼요. 10센트, 여러분 우리에 따지면 10원짜리 한 장밖에 안 되겠죠. 이것을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곳에서 작은 감사 속에서 큰 감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많은 것을 감사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적은 것 줘놓고 야 많은 거 내놔라.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것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고마운 마음은 더욱 커지고 또한 그 감사의 열매가 점점 더 커져서 더 큰 기적을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몸짓고 돌아가심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주님의 그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감사하지 못하면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엄청난 돈이 주어진 거나 엄청난 아파트가 갑자기 당첨이 돼서 엄청난 폭발적으로 은혜를 받아, 그것보다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더 큰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역사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대원군 시대에 당시만 해도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지금도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잘 살아가는 거지요. 신앙의 자유가 없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없어요. 멀리 갈 것도 없죠. 북한만 가도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저 지하 굴 속에 가서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큰 소리도 찬양 못하고 조용 누가 들리킬까 그렇게 찬양해요. 예배드리다 걸리면은 아우지 탕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목숨 내놓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파키스탄에서는 만약 기독교로 개종하면요, 그리고 예수 믿기 시작하면 직장에서 그 사람은 쫓겨나게 돼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날지언정 나는 예수 믿겠다고 예수 믿게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에서는 많은 선교사들 너희들 다 이제 선교사들 나가라, 우리나라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그 인도네시아 회교도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요. 왜? 회교도들은요 뭘 하나 훔쳤어요? 훔쳤으면 그 사람은 회교도 법으로 다가서 그 손목을 자르는 형벌을 받게 돼요. 그러나 손목을 자르는 가혹한 회교도의 형벌보다 사회 제도를 개선해서 물건을 훔치지 않도록 만드는 이 기독교를 동경하고 많은 회교도 청년들이 기독교로 전환하고 있어요. 또 회교도 가정에는요 부인을 5명까지 얻을 수 있대요. 남자분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 5명을
이 부인이 있으니까 그 자녀들이 다 각기 엄마가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의 삶이 좋지가 않아요. 질이 좋지가 않아요. 늘 싸우고 늘 다투고 하는 삶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불행한 것을 보고 기독교로 전향하는 회교도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매사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 마음껏 우리가 뭐 소리 지르든 찬양하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누가 잡아가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자유로운 신앙, 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세 번째로 감사 생활을 하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그때의 불신의 세계를 말할 때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라고 말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잘해서 잘 됐지, 내가 이랬으니까 잘 됐지. 이기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돼요.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요, 외부에 있잖아요. 어디에 있냐? 내부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자족할 줄 모르는 인생은 욕구가 채워져도 감사할지 몰라요. 2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30평 아파트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30평 아파트 들어가면 뭔 생각 들어요? 아유, 40평으로 가야 되는데. 조그만 소형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중형차를 타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아, 나 세단 타고 싶은데, 나 외제차 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자족할 줄 모르면요, 감사가 없어요. 늘 그냥 외부적인 거 늘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말처럼 아파트 화장실 개수 늘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감사는 수량의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기준의 문제인 거예요. 많고 적음이 감사의 조건이 되지 못해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감사는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오늘 이 추수감사원금 드리는 거 많다고 많이 드릴까요? 나는 부자니까 많이 드릴게요. 이런 사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없지만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 거죠.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는 거예요.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오늘 추수감사원금 계수해보면 제가 제일 많이 드렸을 거예요. 항상 그랬듯이. 만약 오늘 저보다 더 많이 한 사람 생기면 다음에는 제가 더 많이 해야 돼요. 조금 싫으세요? 그런가요?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이 가져서 많이 할까요? 아니요. 가장 못 살 거예요. 여러분보다 가장 못 살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삶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많아서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니에요. 내가 넉넉해서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없지만 힘들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100만 원을 가지고도 불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10만 원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이라고 왔어요. 도대체 환난의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왜 나에게 환난이 옵니까? 환난이 옵니까? 도대체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기도가 바뀌는데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원망의 기도를 했는데 원망의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 없고 사실 감사할 것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름에 폭풍 후 불볕더위가 있어야 과일이 잘 익어요. 여름에 햇빛이 없으면 이 과일들이 익지 않아요. 또 겨울에 추워야 나무들이 다 단단해지게 되는 거예요. 춥지 않으면 나무가 흐물흐물 힘이 없어요. 다
불볕 같은 더위도 필요하고 정말 영하의 엄청난 추위도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어머니는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자녀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져요. 부부는 같이 환난하고 어려움하고 시련을 겪어야 부부의 사랑이 돈독해져요. 싸워야 잘 살아요. 안 싸우면 못 살아요. 싸우면서 이 어려움이 있으면서 그것을 극복해 갈 때 그 가정이 잘 되게 되는 거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히려 시련을 인내는 연단은 감사를 낳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박국은 환난을 통하여 심지가 견고한 감사의 신앙을 지니게 됐어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감사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강석수 집사님 이 손자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산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나 그냥 불행하다, 나 이것 때문에 정말 못 살겠다가 아니라 여러분 어려운 거, 문제, 아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살 때만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감사의 마음은 긍정적인 마음이고 찬송의 마음이고 축복을 가져오는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감사에는 수준이 있어요. 첫 번째 감사는 이 조건부 감사예요. if 만약 뭐뭐뭐 이렇게 된다면 if 감사예요.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잘 되면 좀 더 많이 가지면 그때 감사할게요. 이거죠. 남의 떡 쳐다보고 아 나 저 사람보다 떡이 더 크네. 아 나 그때 감사할게요. 저 사람보다 떡이 작아. 에이 나는 감사 없어요. 이런 감사가 if 감사. 조건부 감사예요. 그런데 사람들 보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요. 항상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을 보지 더 가진 것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if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늘 불행해요. 늘 불평해요. 나보다 더 저 사람이 많이 가졌네. 저 사람이 더 많이 가졌네. 삼성의 회장이 되면 그럼 이 if 감사로 간다면 그는 감사할까요? 아니요. 더를 바라보지 절대로 그 삶이 간다고 해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2차원적인 감사는 뭐냐?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because 감사합니다.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감사예요. 상대방과 비교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여 자기가 받는 것을 감사의 단계로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나는 조금 더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감사할게. 이것도 완벽한 감사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3차원적인 감사가 불행을 당해도 힘에 들어도 어려움이 처해도 일이 안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rit of 감사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죠.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해요. 아픔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해요. 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감사할 수 있는 in spirit of 감사.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환경에 따라가는 감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3단계의 감사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이 감사예요. 맨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감사예요. 뭔가 하나 내가 100을 가지면 감사할 게 아니에요. 0에서부터 감사하는 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죠. 아멘. 자신에게 있는 것을 받아봐서는 안 돼요. 그러면 항상 어린아이처럼 남의 손에 들려있는 장난감을 바라보면 나 저 장난감 가지면 내가 감사할게요. 그런 감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소형차를 타고 다니면 주용차를 타는 사람이 부러워지고 주용차를 타고 다니면 세단이 부러워지고 또 세단을 타고 사람 고급 대형차가 부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대형차나 외대차가 부러워지는 것이고 이렇게 욕심은 끝나지 않아요. 감사하는 마음은요. 그 사람에게는 전혀 생기지 않아요. 내가 지금 내 수준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저는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부럽지 않아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 좋은 차가 뭐냐? 저희 아들한테도 매일 말해요. 제 차가 제일 좋아요. 중고차 700만 원 주고 산 제 차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요. 만약 그 친구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걸어 다녀야 돼요. 이 친구가 만약에 갑자기 이 엔진이 멈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때부터 걸어 다니고 버스 타고 다녀요. 그런데 죽지 않고 그 친구가 살아있으면 걸으세요. 어저께도 이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한참 10분 동안 서 있다가 시동을 하는데 다시 걸려주니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는 제 차예요. 여러분의 수준 가운데 있는 그것이 가장 감사의 조건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가 가장 제일 좋은 것이고 아멘. 여러분이 차고 다니는 차가 가장 좋은 차고 아멘. 여러분이 입고 다니는 그 옷이 가장 좋은 옷이에요. 아멘. 다른 사람이 좋은 거 바라보며 부럽다 신문에서 뭐 달라질 것이 있나요? 그러면서 난 불에게 저 사람보다 못해. 아우 저 사람은 나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는데 저것은 시집잘 가서 저렇게 잘 사네. 그런 거 바라봐서는 안 돼요. 내가 가장 행복하다. 내 남편이 최고다. 라고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사모는 나가버렸잖아요. 그런 정말 감사가 있어요. 내 자녀가 최고다. 아멘.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평도요 습관이 불평하면 늘 불평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부정적인 것만 보여요. 장미꽃을 가져다 아유 뭐 이렇게 가시를 갖다 줬어 라고 말해요. 이 예쁜 장미꽃을 보지 못하는 거죠. 부정적인 사람들은 늘 안 좋은 것만 보여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서 부정을 찾으려면 얼마나 많은 것이 부정이겠어요. 아유 그것도 별로고 저것도 별로고 아유 그냥 교회도 개척하고 작고 뭣도 어쩌고 음향시설도 별로고 영상도 별로고 뭣도 별로고 불평하려면 한이 없죠. 그런데 이것도 감사하려면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저하고는 조금 다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하나하나 볼 때마다 다 감사해요. 저 온풍기 오늘도 따뜻하게 온풍기 저거를 사준 권사님께 늘 보면서 감사해요. 신들을 사줬던 집사님, 피아노를 갖다 놨던 청년, 앰프를 사줬던 집사님, 또 이것을 공사하게 헌물해줬던 그 집사님, 음향시설, 뭐 이 조명 하나하나,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 다 그분들의 헌물 힘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우리가 또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다 감사해요. 감사의 조건이 없으면 우리는 불행을 바라보면 감사의 조건이 없고 그 사람은 늘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가 아니라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한다고 당장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우리 자신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질 것이고 인생을 보는 시각이 깊이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든 감사의 생활을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되지 않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직장이 감사가 넘쳐나는 직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교회가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작은 일에 감사할 때 작은 감사 생활이 되었을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여러분 감사하길 바라고 아멘. 또 오늘만으로 끝나버리지 말고 늘 감사가 여러분의 평생에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